여러 교단마다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나온 이유는 이제 현재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때 교단 연금 자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고갈될 것이다. 그런데 또 은퇴하시는 목회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나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이러한 고민들의 핵심은 두 가지로 좀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단 그 연금 재단들이 운용하면서 사고 안 치고, 그러니까 이상한 데 돈 쓰지 말고 운용 수익률을 높여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고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은퇴 목회자가 늘어나고 새로운 목회자가 이제 신규로 가입하는 목회자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과연 이 연금 재단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고민으로 좀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차원의 질문들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단 연금이라고 하는 어떤 재물을 받은 청지기로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두 번째 부분, 결국 이제 받아야 되는 수혜받아야 할 목회자는 늘어나고 돈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연 이 교단 연금이 존립의 출발과 일치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고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본질은 교단 연금 재단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아, 개인 차원에서 노후 대책으로 하는 금융 상품을 운용하는 재단이냐, 아니면 공동체 차원으로서, 교회가 공동체 차원으로서 나눔과 돌봄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것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교단연금을 우리가 어떤 성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 교단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이 재원을 조달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금재단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 운용 수익, 그러니까 재단에서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을 조달하는 운용 수익률,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때 연금재단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가? 자본시장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속성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방향을 다 찾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거나 조금이라도 환율이 유리한 곳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돈은 무르르듯이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연금재단이라고 우리가 특별한 수익률, 누구에게 맡긴다 해서 특별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입자, 연금에 가입한 사람에서 이 연금 수익률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하나는 사적 연금, 개인 차원에서 금융상품에 들어간 것, 그것은 본인이 불입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까 전 말씀드린 그 범주 내에 제한됩니다. 그러나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연금의 사업주,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머지 반을 더 내기 때문에 연금 수익률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받는 연금은 플러스 100%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적연금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떤 노후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 성격이 가미된 연금이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일반 사회연금 제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서 연금재단의 그 수익자 부담으로 우리가 재원을 조달한다. 결국 교회나 아니면은 목회자가 이것을 가입하면은 부담금을 부담하는 그 제도적인 한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던 좀 통계 자료를 한번 좀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나와 있던 통계를 보면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공적연금에 목회자, 종교인이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경제적 원인은 본인이 돈이 없어서 가입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나아가서 교단연금, 응급제도로 하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미납하는 내지 못했던 이유, 여기에서도 여전히 경제적 이유입니다. 연금제도라고 하는 좋은 제도로 노후를 보장한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목회자는 또 규모가 작은 교회는 어떠한 제도가 있더라도 현재 본인이 내는 금액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현재도 경제적 여유가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목회자에게 본인이 불입한 금액으로 노후를 준비한다, 노후를 대비한다, 이런 제도로 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목회자의 노후 보장, 노후 대비라고 하는 취지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인 한계라고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단연금재단의 재원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거냐 하는 얘기를 다시 돌아봐야 되죠. 그러려면 이 교단연금재단은 어떤 정신으로 운영돼야 되느냐. 각 교단마다 응급재단, 연금재단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응급은 은혜로운 급여, 실제로는 이것은 지금과 다르게 일제강점기에 나온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응급재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본인이 낸 거에 대해서 받았던 거였지만 응급재단이라는 개념적 성격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교단이 응급재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이 응급이냐? 우리 교단마다 현재 이제 흘러온 내용을 보면 기감 경우는 본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응급을 보장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응급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생활비 규모가 이제 기준이 달라지고 결국은 본인이 불입한 기준 금액으로 이 나중에 연금을 받는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감이나 고신, 합동, 기성 여러 가지 이제 교단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초기는 기독교적 정신에서 응급의 개념으로 이것을 시행하다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자본주의적 수익자 부담 구조로 다 바뀌어 있는 일반 연금에 불과하다. 이렇게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이 잘 돌아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기금마다 재단의 기금이 다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금재단에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들에게 돈 더 많이 내라. 그리고 은퇴하신 목회자에게 나가는 연금 규모를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타당한 논리죠. 문제 해결하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정신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응급재단마다 연급제도의 성서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응급재단의 출발이라고 재단 홍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응급재단이 그러한 개념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 증신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응급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야 이 부분에 대한 이 본질적이라는 것은 성경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응급재단을 교단 연금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해결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많은 경우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많이 불입하고 노후에 그 돈으로 내가 혜택을 받겠다. 안정한 보장이 되겠다. 이 얘기 자체는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부자가 창고에 많은 돈을 넣어두고 그 노후를 기대한다는 논리와 그대로입니다.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나눈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그 정신이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서로 균등하게 하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이 정신, 이것이 응급재단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신이지 않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로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것만 관심이지 내가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응급재단에서 교회와 목회자 일반인들이 우리가 목회자의 노후의 필요를 보충해 주는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응급재단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재단이 기금을 유지하는 차원이라면 창고에 재물을 쌓아둔 부자의 관점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 연금 재단 자체는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들이 그 재단을 통해서 목회자의 노후를 같이 보충하고 나눠주려고 한다는 관점으로 이 재단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여러 사람들이 연금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준다. 통로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고민할 거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규모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기부가 남아서 기부하는 것이냐? 여유가 있어서 기부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부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부하는 것이지 내가 남은 돈, 쓰지 않는 돈을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신들이 이 연금재단의 기본 정신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금 운용 원칙에 있어서 현재 연금재단 정관이나 운영 규정을 보면 일반 연금의 운용 기준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익률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 운영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 것이냐, 건강한 투자 방식에 대한 규정들이 또 원칙들이 더 천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단연금은 기본적으로 현재 같은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단총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 내에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성경적인 이 나눔의 정신으로 운용되는 구조, 제도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일반 사회는 의료보험은 많이 냈다 해서 의료 혜택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를 내건 혜택은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건강에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돈 많이 받는 사람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일반 사회도 이러한 나눔의 정신의 제도로 가고 있는데 가장 성경적인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 연금 제도에서 이런 성경의 연보 정신과 사랑의 정신이 없이 자본주의적 수익자 부동 구조로만 간다면 이것은 강단에서 외치는 사랑의 메시지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회복되고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